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읽었을 때는 진짜 내용조차도 파악이 되게 어려웠는데 또 읽으면서 좀 해석은 나름 해봤거든요. 해석은 하는데 근데 이거 내가 해석한 방향이 맞나 이러면서 혹시 전통적인 해석이랑 부딪히지는 않는지 막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큐티로그를 할 때는 제가 원어 혹은 이제 다른 번역본들 이런 것들 정도만 찾아보고 있어요. 따로 주석을 찾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큐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 막 이렇게 찾고 막 참고 자료 찾고 이러면 너무 거창해져가지고 이게 거의 설교쯤으로 이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주석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보시면 제비 뽑기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가 왜 나오느냐? 다툼을 그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뒷말씀을 보시면 이 다툼이 모든 종류의 다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종류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치게 하여라고 하면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연관성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뒤편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다툼은 다툼인데 강한 자들 사이에 생긴 다툼, 그거를 해결하는 제비뽑기인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강한 사람들 사이에 생긴 다툼은 제비뽑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제비뽑기가 뭔가요? 순전히 제비뽑기는 운과 확률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쵸? 사기를 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들 사이의 문제가 이 확률 게임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고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이제 거듭해 본 결과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이 말씀이 납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이 볼 때는 우연과 확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제비뽑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들이 많았습니다. 때때로는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도 하고, 혹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아간을 곤란했을 때 했던 제비뽑기죠.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되는 이 제비뽑기라는 행위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제비뽑기,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겁니다. 자, 지금 생긴 다툼은 강한 자들 사이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한 자들 있죠? 이 강한 자들이 얼마나 강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에서는 그냥 다짜고짜 강한 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어요. 직접적인 비교군은 없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판결에 불복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다퉈요. 그걸 가지고 뭔가 송사를 걸고 판결을 내리고 이런 작업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이 안 나요. 왜 결론이 안 내죠? 판결에 불복하니까요. 거기에 동의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이제
그 뭐 재판관이든 뭐든 그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강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강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결만 내려서는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강한 자들끼리 멸망전을 펼치는 것뿐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게요, 서로가 그 정도로 강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불복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와, 싸우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상처뿐인 영광만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리고 이 강한 자들이 알고 있어요. 야, 이거 그 내가 여기에서 이기면은 내가 올라질 수는 있는데 나도 성취는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주 작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명분이냐? 아, 내가 잘못한 거는 아닌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 줘야겠네 하는, 그 내 자존심도 살리고 서로 간의 다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이들에게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것은 운에 맡기는 방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야 좀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서 두 팀 간에, 이제 두 어떤 단체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내리자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이거 그 월드컵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진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잘 싸웠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옳았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진 거는 운이 나빴을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긴 사람들은 그냥 이겼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논외로 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긴 사람들의 우두머리든 진 사람들의 우두머리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5글자가 지나갈 겁니다. 이 5글자는 휴 다행이다 라는 5글자입니다. 제비뽑기, 다툼을 그치게 하는, 특히나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이라면 더더욱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은 쭉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두 번째가 워낙에 이렇게 그 내용도 많고 마지막에 배치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생각만 많이 한 거지 그냥 큐티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얘기를 이제 그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얘기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운과 확률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때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둘 간의, 이 강한 자 둘 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도 당장의 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제비뽑기 같은 것으로도, 그래서 운과 확률, 우리가 볼 때 운과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렇게 제비뽑기와 같은 운과 확률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